네, 판교채플 영화부 큐티 페스티벌이 돌아오는 주일 6월 30일에 영화부 큐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판교채플 영화부 가족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거 뭐 한다 그러면은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이 이제 전도 주일이 돼가지고 제가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3부까지 정말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그냥 그 끝나자마자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왜냐하면 월요일서부터 지금 선교사 수련회가 진짜 이건 정말 참 그 전날도 또 맨날 똑같이 하는 저 간증 같아도 저는 또 밤을 새고 또 준비를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처음 듣는 것처럼 듣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월요일서부터 이제 그 선교사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워낙은 월화 저녁 2번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 낮 시간하고 수요일 날 낮 시간을 우리들 교회에서 대관료를 낼 타니까 그 호텔 나한테 강의 시간을 더 주라. 그러니까 이제 4번의 강의를 이제 내가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2번은 우리들 교회가 대관료를 내고 내가 못 말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놀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큐티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 이제 또 감리교회 우리 그 권교현 목사님이 큐티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그분은 그렇게 바쁜데 아주 한가한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그거를 사모님이랑 끝까지 이렇게 다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적용을 해주셨어요. 참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큐티 목회에 그렇게 막 에모리에 그냥 막 하바데 이런 걸 거친 분이 와가지고 상담까지 전공했는데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옛날에 저는 이제 큐티를 해야 된다고 그냥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간증이 있는 큐티인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열매가 많아진다고 생각이 돼서 온 교인이 같이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역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계속 목장에서 나눠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엄청난 열매가 이렇게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인 이제 방콕 연합, 방콕 한인 연합교회, 그 방콕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서 섬겼는데, 거기는 이제 또 그 우리들 교회에 박성신 집사님 형님이 총영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처음 거길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날 참여하시고 이제 토요일 날은 한인 집회가 있어서 못 오시고, 아주 주일날은 사모님과 같이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김문한 대사님 집사님께서 거기 방콕에 대사님을 가라고 또 이제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 방콕 한인교회는 총영사님과 대사님이 그냥 참여하는 그냥 놀라운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하여튼 열심히 해요. 열심히시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 또 이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사님께서는 우리 김문한 대사님이 얼마나 외교부의 에이스였는지를 저한테 모든 거를 다 섭렵하고 이제 뭐 그냥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 우리들 교회로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 김문한 이제
대사님이 제가 어디 가기만 하면은 대사님 보고 저를 찾아가라 그래요. 예, 그래서 루마니아 대사는 불교 믿는데, 예, 예. 시간이 막 없잖아요. 예. 근데 오셔서 있잖아. 저 개인적으로 하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또 제가 영접을 시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터키에도 총영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예. 그러니까 이분도 이 방콕의 대사님도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저랑 만나기로 돼 있는 분들이 다 더 있으셔서. 그래서 도저히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오실 수밖에 없어서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시고 딸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럼에도 김문환 대사님이 무서운지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냥 가라고 했기 때문에. 김문환 집사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대사님 한번 만나기가 어려운데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진짜 그냥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가 또 일어나고, 우리 그 또 방콕 연합교회는 목사님께서 인투 더 바이블이라고 그냥 성경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린 마음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큐티 이거 그냥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 큐티. 그래서 큐티 목회를 이제 하실 것 같고 하신다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일 그냥 저녁까지 했으면 이제 월화 정도는 좀 쉬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만세 전부터 월요일 날 또 제가 군 선교 집회가 있어가지고 월요일 또 밤에 떠나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또 그냥 종로 가가지고는 집회를 하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예. 아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글쎄 이게 할머니가 아니죠. 네. 계속 밤을 새고 댕겨 그냥 비행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막 없던 힘까지 생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가 하는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행정을 늘 담당하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우리 정근영, 머리가 좋아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정근영 목사님과 또 그냥 너무나 우리 신사인 우리 김영중 초원님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이 저희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태국 땅의 구속사의 말씀을 심고 오셨습니다. 태국 또 방콕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은 저에게도 10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의 그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았어요. 태국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날씨도 찾아보고. 근데 날씨가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는데 습도가 85도인데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아시죠? 이 더운데 습한 건 못 참죠. 정말 이렇게 티는 안 내시지만 너무 사실 힘드실 텐데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 지구를 위해서도 날씨를 위해서도 저희가 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상 기후로 온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동남아처럼 숨이 이렇게 턱턱 막히시죠. 덥고 습하니 짜증이 많이 나시죠. 저도 집에서 이제 아내랑 맨날 싸웁니다. 이 에어컨 때문에.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어컨에 이제 켜서 온도를 내리면 어느샌가 제 아내는 가서 온도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전 또 내립니다. 근데 또 더워서 보면 또 올라가 있어요. 와. 근데 저희 또 사무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남향이라서 금세 이제 뜨거워지는데, 제가 이제 온도를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놓으면 누가 와서 슬쩍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더우니까 내려놓으면 또 올려놓고, 예. 이제 제가 살을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범인을 찾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이태근 목사님이더라고요. 예. 안 더우시냐고 막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무실에서 혼자서 겨울에 쓰는 그 비니 모자 아시죠? 그거 이렇게 쓰시고 경량 패딩 이렇게 입고 계신데, 제가 이제 한참 저보다 고참이시잖아요. 제가 진짜 살을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적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에어컨을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쓰면 이 에어컨이 없는 또 세상에 많은 이제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 더 뜨거운 곳에서 이제 숨을 점점 더 못 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좀 대기를 보존하시고 전기도 아껴 쓰시는 그런 적용을 우리가 좀 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적용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호세아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제 머리 좋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내려오지 않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속해 있는 그 가족 관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육신의 아버지, 제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그 감정이 하나님께도 투사되어서 하나님께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에게는 뭔가 꽉 막혀 있던 그 상처가 호세아서 큐티를 통해서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억하시죠? 호세아서 시작은 어떤 관계를 통해 말씀하셨죠?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음란한 아내 고매를 버리지 말고 몇 번이라도 가서 값을 주고 되찾아와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11장 본문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호세아에게 이 처음 말씀 주셨을 때 이제 1장 말씀에서 이남 일녀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걔들이 자랐어요. 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를 지나서 이 청년국에 들어갈 때쯤에 그 나이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지, 나도 그렇단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게 나의 마음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면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임이 먼저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불러내었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 부모의 사랑을 다 사실 깨달을 수가 없죠. 저의 3학년 둘째 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날마다 와서 애교를 부려줘요.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네. 근데 이제 거의 끝 무렵인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옵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러더라고요. 막 아빠 징그러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 걸 제가 또 미리 들어서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때도 제가 감사함으로 잘 누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죠. 하지만 부모의 내리사랑에 비하면 자녀의 사랑은 이제 뭐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사춘기쯤 되면 아이들이 변모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부모와 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죠.
마음과 시선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세상으로 또 친구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제 딸이 이제 올해 들어 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약간 따돌림의 문제인데요. 왜 이 딸의 친구들이 우리 딸을 힘들어할까?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에 취약부서에서 워십 리더 스쿨을 했었어요. 네, 저희 딸이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저기 탄소를 뒤에서 제 딸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딸의 진짜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의 진면목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지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센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막 이 센터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막 신경전, 기싸움을 하면서 눈을 흘기고, 진짜 제 딸의 그런 눈빛을, 아내라고 했네요. 제 딸의 그런 눈빛을 진짜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막 가서 고발하고, 언니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울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그 예방 주사를 제가 못 맞았더라면 저는 아마 딸에게 실망했다고 전 혼자 차 타고 집으로 와버렸을 겁니다. 그런 딸에게 이제 또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가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를 쏙 빼두고서는 이제 토요일 오후에 놀기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전이 걸린 것 같아요. 놀자, 그래 알았어, 몇 시에 만나자 해놓고서는 자기들끼리 약속을 쏙 바꾸고, 또 그래 또 시간을 정하고 놀자 하면 또 자기들끼리 약속을 쏙 바꾸고. 그래서 제가 통화하는 걸 이제 슬쩍 옆방에서 이제 들어서 짐작컨대 이 친구들이 제 딸과 놀기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사실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세긴 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딸은 모르죠. 그러니까 딸은 이제 막 오전 내내 우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어린 게 한참을 울다가는 용기를 내어서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는 다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냥 뭐 안 놀면 되지, 그럼 그만이지. 근데 뭔가 그렇게 친구들이 또 소중하다고 전화를 해서는 그래 누구누구야, 다음엔 꼭 같이 놀자, 다음엔 꼭 약속 지켜야 돼,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학교에 안 보내고 제품에서만 막 키우고 싶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이제 미리 이제 시간을 비워두고는 이제 딸한테 가서 오랜만에 아빠랑 같이 오늘은 놀까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딱 나갔는데 벌써 뭐 오늘 친구 만나서 뭐하고 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말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랑과 위로와 격려는 나한테서 다 받아가고 정성은 아주 온통 친구들에게 가서 다 주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제 뒷전이구나, 아내 이어 딸도 날 이런 걸 취급하는구나, 외로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더라고요. 사실 저는 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망하셔서 집에 이렇게 오래 누워 계셨는데 이게 아버지를 참 이렇게 부끄러워했고 무능하다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저분 너희 아버지 아니셔? 라고 하는데 제가 아닌데, 우리 아빠 아닌데? 왜냐면 제가 그 여자아이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옷이 너무 이렇게 남루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 재미없고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빨리 이제 도망쳐 나와야겠다 하는, 그래서 남들처럼 좀 재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셨는데, 게다가 예수님까지 믿게 해주신 분이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놈의 집구석,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그렇게 아버지를 온몸으로 무시하고 원망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참 이렇게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정성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젠틀하고
나이스한 모습, 좋은 사람이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아주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여동생 막 괴롭히고, 사절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전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아니라 뭔가 짐승의 줄, 폭력의 줄, 그런 걸로 저를 징치하시고 괴롭히셨다면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더 이렇게 무서워했으면 무서워했지 이렇게 무시를 안 했을 거란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자기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좀 나도 좀 집중하고 진심으로 다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강한 자에게는 쩔쩔매고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게 약자로 자처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너무 함부로 여기고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했던 저의 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묵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 동료나 친구들에겐 돈을 쓰고 양보를 하는 이 희생의 분향을 치르면서 막상 가정과 교회의 지체들에겐 무심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시절, 또 이런 시간들이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사람임을 보게 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이제 은혜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좀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어떠신지요? 평소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다가 필요할 땐 하나님의 사랑을 기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 하시진 않으셨을까요? 믿음이 어렸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모시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둘째로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바로 나 자신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가족에게 상처받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래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누구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닌 바로 나의 결정이었고 나의 죄성 때문임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날 때가 많죠. 내가 그토록 우상 삼는 것들에게 그래서 이 배신당하는 사건이 와야만 합니다. 관계의 배신, 돈의 배신, 건강의 배신을 당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실패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만사형통한 인생은 이제 우리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때 그것을 막 강제로 막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칼이 치고 빗장을 깨뜨려지는 이 일을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오랫동안 해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강하게 저를 죄를 못 짓도록 사전 봉쇄를 해주시면 안 될까? 성령을 좀 부어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아내도 한 번에 좀 싹 변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입장임을, 하나님을 끝끝내 떠나려 하는 건 결국 절망적인 내 자아라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제 딸이 학교에서 이제 상처받는다고 제가 학교 안 보내고 제 품 안에서만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이 아이가 이상한 건 자기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참 이상해 이렇게 정죄하고 깔보는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면서 이 분이 여기지 절대 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딸의 교우 관계 문제를 알게 될 즈음 4월 달이었는데 주일 말씀이 내게 갚으리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니아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회개가 안 되고 회피라는 제 방어 기제에 숨어 있었음을 적발하셨습니다. 이 착한 코스프레를 하고 거룩한 척 이 목사라는 이 화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런데 이 딸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여러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건이 왔을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참 저는 여전히 너무 완강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제가 내내를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판단하고 마음의 선을 긋고 혼자 이 오름에 갇혀서 힘든 머리와 마음을 혼자서 유튜브로 시킵니다. 이 아내와 전쟁이 일어나면 좀 싸워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큐티하 하다 보면 또 싸울 수도 있지만 문제에 직면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분을 감추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주간이건 퇴근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집 앞 주차장에서 불이 꺼지면 이제 쓱 올라가서 저는 1년에 사실 몇 번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거의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아버지는 성경 속독 테이프를 틀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 단위로 성경을 제게 읽히셨습니다. 제가 학교 공부도 안 하는데 잠이 오는 그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이제 죽을 마시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제 좀 적당히 해요, 이 한마디를 아버지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이 하늘의 언어로 잔소리가 2-3시간씩, 그래서 1시간만 잘 참자 하면서 성경 읽는 척 하면서 이제 저 자는 것이죠. 친구와 싸우고 와도 부모님께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잖니? 라고 하셨을 거예요. 성적인 고민도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니? 라고 하실 테니까요. 전 늘 이런 식으로 이 100점짜리 아버지의 정답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가자마자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온갖 죄를 마음껏 원 없이 짓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외워주신 이 사랑의 줄, 이 사람의 줄, 이것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망나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겠는 이유는 자녀에게 미움을 받기가 싫어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잔소리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뛰어요. 좀 싫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스맨이 되어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왕의 씨를 멸절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더라도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는 자녀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그래서 아달랴가 되어서 영적 후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죄인이잖아요. DNA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는 죄인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부모라도 거부하고 미워하는 시간이 있는 게 당연한데 저희가 그 자녀의 싫은 소리를 드러낼 실력이 없고 참 내공이 없음을 봅니다. 은혜를 입고 이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것밖에 없고 이 좋은 공동체에서 이 해석받고 천국을 누릴 것밖에 없는데 여전히 회피라는 그 방어 기제로 숨어 있는, 그래서 이세벨을 내려던지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 그러니 누구 탓을 할 것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큐티를 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사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끝끝내 버티고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진 않으십니까? 돈의 신, 열심의 신, 업적의 신을 쫓느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좋아하지 못하는 내 절망적인 민낯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감정을, 참 우리를 향해 애달아 하시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곳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녀를 붙잡고 울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8절 마지막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시는데, 이때 이 돌이키어라는 단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어서 멸하시다 할 때 그것과 같은 동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옆 동네예요. 같이 멸망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의 마음을 엎어 멸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대신해 내가 죽겠다 하는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내막인 것이죠.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본심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이 터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가 부재중 엄마 고멜이 이제 늘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새 아이를 직접 이제 양육을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참 바빴을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골방에서 기록도 해야 되고 성경을 써야 되잖아요. 또 아내도 찾아와야지. 인생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비 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결을 맞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결을 맞춰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힘들긴 힘드시죠? 잘못은 네가 하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냐 하는 생각이, 죄는 네가 짓고 내가 죄인이 왜 돼야 되냐 하는 생각이 참 들어서. 근데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숨을 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울다가도 고맙다고 웃으실 것입니다. 지치고 이렇게 힘들고 생색이 날 때마다 참 내 죄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많겠습니까? 그 죄패를 우리가 늘 여기 딱 이렇게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또 이익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시죠. 수십 번, 수백 번 반역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하나님 여호와, 이 거룩함이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고 예쁜 구석이 하나 없어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다는 원수라도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국 방콕은 저와 아버지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이제 대학에 보내놓고서는 젊었을 때 서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5년, 라오스에서 3년, 태국에서 2년 사역하시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아지셔서 100m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랬어요. 좋은 것 좀 드시고 편한 곳에서 좀 주무시고, 그렇게 아프시면 한국에 돌아와서 요양도 좀 하시라고. 근데 참 고집을 많이 부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현지 사람들과 그 아이들과 다른 것을 이 선교사가 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힘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 같이 먹고 같이 사고 같이 자는 것이 이 선교라고, 다른 게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원 오브 댐, 그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뵙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내 가족이 이제 대학을 가고 흩어져서 살다가 제 결혼식 6년 만에 이 내 가족이 한 번 모이는 게 6년 만에 처음 만날. 그런 아버지는 참 감정 표현을 좀 서투르셨어요. 몸이 아프셔도 막 그렇게 우리 일까지 다 해주시고 그 캐리어를 다 막 옮기고 헉헉 대시고, 그리고 뭘 저희한테 시키는 게 없으셨어요. 본인이 다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다정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사랑한다는 말,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신 거, 뭐 손잡아 주신 거, 그런 아버지 체온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거 하나는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치셨다가도 그래도 넌 나보다 나아. 그 한마디는 이렇게 꼭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너무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저는 또 그걸 곡해해서 아니 나보다 나으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막 그걸 막 혼낼 자격이 있는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예. 뭐 가족을 이렇게 버리고 떠나셨으면 건강이라도 하시던가, 학창 시절 때처럼 뭔가 이게 호랑이처럼 무섭기라도 하시던가. 근데 이 날로 아버지의 모습이 약해져가지고 순한 양이 되어가시는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오기 바로 전년도에 제가 이제 아버지랑 3개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귀국하기 전에 방콕에서 한 거리에서 제가 막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주니까 자꾸 못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하지 않았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막 거기서 막 너무 분이 터져서 막 아버지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렇게 식구들 안 돌보고 선교하러 가더니 설마 이 돈 아까우셔서 그런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버지의 그 풀주건 그 얼굴 그 표정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용아,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 온 두 번째 해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제가 듣고 또 양육도 받으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참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가해자였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깨닫고 용서의 종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말씀으로 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용서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3개월 함께했던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이 땅에서 좀 화해를 이루라고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회피하느라 그 시간을 놓쳐 버렸습니다. 좀 이것저것 더 물어볼 걸 아버지께 말을 걸고 근데 내 아버지 나 이런 건 상처받았어요라는 것도 좀 다 이렇게 털어놓고 풀 걸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내게 너무 무심한 분이셨다고 저 혼자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참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아버지라고 인사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힘들어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멀리하고 밀어내고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이죠. 주일날 이제 성승환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해야겠습니다. 성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뭐 아빠가 주일 설교든 말든 자기 초코 과자 사놓으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저래 아들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라는 이 신뢰와 이 사랑의 안정감 없이는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들을 저렇게 좀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저의 아버지는 저가 너무 어려워했구나. 네. 아버지의 본심도 곡해하고 참 모른 척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나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따져 물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이 큐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요새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저씨 만나면 아무리 막 속이 천불이 나도 이제 감정을 속이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이제 하잖아요. 반면에 친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안 되면 목살도 막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초코 과자 사놓으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요구사항도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아버지께 묻고 또 듣는 시간을 가지면 우린 어린 티를 벗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의 본심이 내 안에 품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새처럼 떨며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떨며 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떨며 우리가 이 땅을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미처 다 몰랐을 때는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온 마음과 영으로 떨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멀어집니까? 거리 유지 중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육신의 부모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가능함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면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죄인임이 먼저 깨달아져야 합니다. 둘째로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결정이고 내 죄성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억측하면서 인생을 탕진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결을 맞춰드리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왜 안 쳐다봐요? 피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막 말씀을 맺습니다. 막 그냥 이러면서 혹시 내가 뭐 물어볼까 봐. 그죠? 늘 적발하셔서 제 죄를 예. 뚫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10년을 그렇게 정말 탕자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큐티를 안 해서 그러셔요. 그죠? 공동체도 없으셨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못 보니까 그냥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하늘의 언어만 쓰면은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거기 또 기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시하고 이러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누가 푸시하면은 그냥 36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선교사 지금 수련회에 놀러 왔는데 내가 2번이나 지금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항상 내가 이렇게 이제 쉽지 않아요. 언제나 나이스하게 나가야 하는데 나는 오늘 또 그분들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푸시하는 거하고, 정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날마다 애들을 데리고 공부로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훗날에 이게 유익하기는 하지만은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깨달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어느 집회를 같이 이제 가기로 하면서, 그럼 저를 만나면 전부 다 주일 설교를 외워가지고 와요. 목사님들이 이제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 외워서 1대지, 2대지, 3대지 그냥 이거를 다 외웠어요. 근데 내가 그날 뭘 타자마자 물었냐 하면은 그 전날에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감동 어린 그 공동체 고백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간증 공동체 고백 들었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안 들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다 나를 만나려고 외웠지만은 그날은 진짜 그게 너무나 내가 그냥 애통절통하더라고. 그 마지막에 그 공동체 고백을 그것만 빼고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변명의 기회를 준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변명할 게 없고, 정말 제가 그날 넌 진짜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관심 없으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막 거의 막
진짜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대지를 다 외우고 머리로는 이제 이해해도 제가 정말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정말 관심이 없고 성도님들의 그 귀한 간증을 진짜 예화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네.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이 몇 년 전에. 네. 아, 예. 저 진짜 너무. 그러니까 네. 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이제 올리는 깽가리가 된다 이제 정말 이건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게 목사님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공동체 고백을 다 외워가지고 이제 예. 그런 분들한테는 또 대지를 딱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분별이 딱 된 구속사가 그러니까 오늘 참 멸하는 거하고 돌이키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 너무나 이 설교를 잘 집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하고 같은 동사다. 이게 그냥 십자가의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해주셔서 근데 그런 거 잘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내 말이에요. 그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 시대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구속사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아버지를 끄집어내서 뭐 쓸데없이 미화를 하거나 쓸데없이 비난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버지도 다 그 시대의 피해자일 수가 있고 또 이제 가해자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제 올리고 낮추고 이제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10년을 저렇게 놀았대잖아요. 탕자처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또 교훈을 이제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도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성 목사님이 그런가? 아들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안 된. 이게 무조건 애들이 좋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해주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마지노선을 지켜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족 예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거기에서 이제 지혜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인간이 다 별 인생이 없으니까 별 볼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별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말씀으로 얘기하고 나누는 거는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아버지가 또 제가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역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버지 그때 돌아가셨는데도 그때도 지금 아직 그런 게 이렇게 이제 해석이 안 돼서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몰라. 요새는 관심이 좀 생겼어요. 제 악도 있고 병도 있는 거. 예. 왜냐하면 저를 보호하려고 자꾸 이제 혼자 있는 게 제 방어 기제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겪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혼자서 실력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혼자서 자동차에서 밤늦게 유튜브 보고 앉아 있고 그런 거지, 그죠? 그 우주 영상 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죠? 늘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다들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과거에 대해서 연민해졌지 말고 과거를 부들부들 떨지도 말고 그냥 과거는 예수 믿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통과.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또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내게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선물 같은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김영중 초원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간증과 말씀이 약재료가 되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김영중 집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내가 이 자리에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에 사로잡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새벽 설교 때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이제 우픈 남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항상 이제 웃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정말 웃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제 한번 저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되게 성품도 좋아 보이고 뭔가 다 받아줄 것 같고 하지만 실제 이제 아내 말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오늘 이제 처음 설교 올라오는데 되게 떨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하나 했더니 웃다가 내려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남자 집사님들 보면 항상 이게 성질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오늘 나누는 제 삶이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또 집에서 웃지 않고 있는 이게 남자 집사님 남편분들을 보시면 뭔가 좀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어 가지 정도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군 복무 때인데 남자 집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으면 쪼갠다고 하거든요. 쪼갠다고.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나가는 선임병들이 머리를 탁 때리고 군홧발로 이렇게 조인트를 한 3달 동안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래 네 상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고생했던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아주 곤란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진짜 장례식장에 가면 밥 먹고 그냥 밑에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우리야 이제 뭐 천국 잔치라고 하지만 안 믿는 곳에서는 되게 이제 정말 이별을 해야 되니 너무 이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결례가 되기도 하고 이제 조심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주변 분들이 그랬대요. 왜 이렇게 사이가 웃고 있냐고. 그래서 정말 이게 웃는 게 죄다. 이 얼굴이 정말 죄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웃는 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고, 중간에 이제 아내한테 이제 사과의 말을 전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다, 옛날 잘못했다 그러면 웃으면서 무슨 사과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정식으로 좀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좀 이따 뒤에 좀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정식으로 사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 11절로 정근용 목사님이 잘 전해 주셨는데, 이제 큐티인 제목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늘 보여주는 이 호세아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시는 너무 이제 풍요로운 때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 너무 풍요롭고 잘 살고, 우리도 항상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많이 타락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이제 호세아가 정말 자기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자기 삶으로 정말 이렇게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악한 아이를 음란한 아이를 또 낳게 되고, 정말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딱 그 호세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사일에 가장 잘 살고 있거든요. 사실 뭐 단군일에 따지면은 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잘 사는 대신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어떤 비교나 차별, 세대 갈등, 경쟁, 이기심, 뭐 인구 절벽, 동성애 등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악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지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상태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맺춘부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고 깨우치고자 몸조림칩니다. 지난 그 전도 축제 때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호세아 선지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감동이 됐었고 정말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한 분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이제 어렸을 때라고 이제 나오는데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어느덧 이제 주변 국가보다 더 잘 살고 뭔가 내세울 게 많아지고 하니 정말 풍요하게 되니 정말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정말 바알에 제사하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분향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철들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5대 손이 함께 사는 집성촌 마을에서 이제 혈육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육이 살다 보니 더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되게 가난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별하고 이제 두 분이 다 사별을 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쪽에는 이제 누나가 둘 있었고 이제 어머님 쪽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데려오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두 분 결혼하셔서 이제 사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 그 큰 형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가끔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형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되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두 분 다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재혼하셨기 때문에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그 바가지 옛날 박으로 된 바가지 가지고 뭘 구우러 가신 것 같아요. 이게 식량이 없어서 구우러 갔던 그런 기억도 나고 어렸을 때 기억에는 항상 뭐 요즘에는 진짜 다이어트식이다 건강식이라고 하지만 정말 꽁보리밥에 뭐 감자밥, 뭐 옥수수밥 이런 걸 먹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쌀밥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의 환경이라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이제 눈치 빠르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것을 잘 챙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 보시기에는 되게 철들었다. 제가 상처죠, 사실은 어린 상처인데 되게 철들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가난한 환경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게 시골이니까 이제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도 졸업하고 이제 98년 IMF 외환위기 때는 이제 제 동기들은 다 이제 도서관으로 향할 때 저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교만의 싹이 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제 지방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을 떨치기 위해서 정말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한밤중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유급으로 가는 이제 1년짜리 대학원도 졸업하고 또 정말 인기 있는 부서에서도 일도 하고 또 해외 주재원이 될 수 있는 이제 1년짜리 해외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머무르고 정말 내 열심과 성품 이게 정말 웃는 인상으로
이게 된 거, 이게 가능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인상 좋고 내 성품을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없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그때 정말 바벨탑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모든 집안일과 두 자녀의 육아 이런 것들은 모두 아내 몫이 되었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부모님과 이제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가족에서 이제 부모님이 첫 번째였어요. 아내가 항상 뒷전이었고, 시댁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당신이 이해해야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항상 이렇게 제가 또 이제 회피가 전공인데 그냥 다 회피하고 이제 덮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는 이제 나 같은 남자 없다. 너 받을 남자가 어딨냐. 밥맛인가요? 내가 더 힘들다. 집안이라는 당신이 뭘 하냐. 아마 대부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이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를 무시하고 정말 뻔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가 자기는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되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정말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사랑과 우지를 보여줍니다.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칼로 성읍이 모조리 무너지는 아픔이 있겠지만 무너짐의 사건이 이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내 생각과 의지대로 이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쯤 이제 하나님은 아내의 우울증 사건으로 이제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주셨습니다. 정말 아내가 되게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정말 거의 대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와서 배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교회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고분고분했거든요. 무슨 말도 안 하고 싸우면 제가 항상 이기고 정말 어느 날부터 이게 맹수가 되었어요. 맹수가 돼가지고 자기 우울증이 다 저 때문이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다 돌리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참 어이가 없고 지금 인정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내 성공의 가로막길이다. 왜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생색과 짜증스러운 표정을 내면서 이제 정죄하고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제 목적이 이제 가족 신화였는데 정말 가난한 우리 가족들을 일으키고 싶다. 정말 이게 가족 신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게 모든 게 이제 아내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 시기가 정말 이렇게 생지옥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가는데 뭐 이유가 다 있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며 바알의 제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른 새벽에 한 5시에 나와가지고 한 11시, 12시에 이제 퇴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아내가 너무 힘들었겠죠. 애들이 어렸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맞다, 타당하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극심할 때는 제가 그때 11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저기서 터벅터벅 걸어오더라고요. 정말로 터벅터벅 걸어오네. 정말 이게 살이 쭉 빠지고 정말 해골 있잖아요. 해골 봐가지고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뭔가 좀 해결이 되고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것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만 계속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신이 문제야라고 하고 뭐 시댁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야단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외부 가족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너무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식이 많았는데 그래서 정말 숨기면서 이제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되게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내가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온라인으로 담임 목사님을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이렇게 PC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방인데 공부방 딱 들어왔는데 정말 요 그 티슈가 이만큼이 쌓여 있는 게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눈물 젖은 티슈가. 그래서 제가 정말 애통해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 정말 미쳤구나. 정말 병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울증 병원을 다른 게 아니라 정신과 정신병원.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지했고, 아내는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도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이제 그 우울증 관련 책을 이렇게 한 서너 권 사줬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딱 올려놨는데 정말 먼지가 쌓일 때까지 제가 이걸 한 장도 넘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딱 이렇게 용납하는 순간 제가 패배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회복되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낫겠습니까? 안 낫죠. 예. 정말 제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이제 강팍해졌고, 그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성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정말 이때가 가장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이때 이제 아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2009년 12월 25일 내가 성탄절 때 한번 가봐줄게 딱 해서 왔던 게 이제 휘문 성전입니다.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하고요. 되게 정말 이 표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얼굴이 썩은 표정 비슷하게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표정으로 정말 왔던 것 같아요. 당시 주일 말씀이 창세기 32장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제 되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다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껏 가족을 위해 위한다며 내 열심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세상과 씨름하며 참 고달프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 열심과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가? 겉으로만 좋아 보이고 속으로는 이제 불화와 불통으로 이제 골마 터진 이 직전이 아닌가라는 정말 이게 슬픈 현실이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딱 그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이제 따뜻하게 맞아주는 목장에 나갔지만 정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굳어진 몸과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말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오늘도 길면 안 되는데 너무 길대. 설교 너무 길고 지금은 이제 목장이 조금 시간이 좀 줄긴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대부분 3시간이 넘었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엉덩이도 아프고 엉덩이살이 있어서 좀 잘 안 아픈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막 이렇게 비틀려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은 F 유형인 것 같아요. 전 T 유형이고 굉장히 TP 유형인데 굉장히 정제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근데 목장이 계획적이가 않잖아요. 마음대로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도. 저분은 끝날 때쯤 됐는데 또 안 해. 어떤 분은 3번 해야 끝나더라고요. 3번 정도야.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듣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듣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어서 난다고 하는데 정말 듣는 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목장에만 붙어만 가세요.
제가 새 가족을 섬기고 있는데 새 가족에서 항상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시나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3번 반복하더라도 그냥 목장에 붙어만 계시라, 감사하다, 나오시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씀 때문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험한 곳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목장에 참석할 때 정말 험한 곳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이끌려와서 어린 양에게 젖 물려주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음성같이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부서만 있으니 이제 지체의 진솔한 나눔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게 강팍한 제 마음에 녹아들었고, 제 이야기도 이제 솔직하게 나누니 이제 하늘문이 이제 열리더라고요. 열려서 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내 밑바닥과 추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와 사귀던 때 이제 임신이 되었는데 너무 그때는 이제 막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겠다는 강박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압박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죄책감 없이 그냥 낙태해라. 정말 그때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공과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 그러니까 술과 음란을 쫓아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음주 가문을 즐기며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했어요. 제가 지금 순사면 있었거든. 그때도 이래도 되나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제 안 가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 가나? 정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게 그냥 본질인 것 같습니다. 본질. 한 번은 이렇게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그 술집에 가서 영수증을 술 기운에 가져왔겠죠. 그리고 어디 책꽂이에 꽂아놨나 봐요. 근데 아내가 책을 정리하다가 뭐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술집 영수증인 거예요. 너무 이제 쪼이잖아요. 가슴이 쫄려가지고 저거 물어보려나 안 물어보려나 했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몇십만 원짜리 영수증인데 11시에 결제가 됐는데 음식점이거든요. 11시에 음식점에서 몇십만 원짜리가 어떻게 결제가 되냐고 그런 온갖 이제 변명을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갔었는데 아내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정말 적반하장으로 도둑놈이 몽둥이 둔다고 막 이제 아내한테 나를 의심하냐고 이렇게 내 말이 11시 하는 음식점도 있지 않냐 이렇게 윽박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말씀에 내 마음이 진실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잘 사는 척 정말 수치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도 속이고 가족도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구분자고 살인자고 음란한 죄인입니다. 세상 열심으로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아내를 속이고 마음도 채울하지 못하고 시댁편만 들며 완고한 마음으로 힘들게 했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보, 지난날 당신 편이 되지 못하고 칭찬보다는 야단을 쳤던 일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의 기도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되었네. 감사하고 사랑해. 조금 진정성 있었죠. 아내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희문에는 올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배반과 배신에도 삼겹줄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은 어찌를 4번이나 강조하세요. 그리고 어떤 배반과 배신에도 우상숭배의 죄악에서도 절대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굳건한 믿음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어로 하나님의 궁연하심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돌이키어가 키워드라고 했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사자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우리를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떨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욕망의 땅 애국과 권세 아수르에서 떨며 나오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삼겹줄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시는 저희 초원 목자님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수한 판정을 받게 되고 이제 항암이신 우리 장마을님은 본인도 정말 챙기기 힘들 거 아닙니까? 투병 생활을 하시니까. 근데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목원 한 분 한 분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 양 돌보듯 몸을 챙기고 계십니다. 10여 년의 부목자 역할에서 이제 올해 목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의도치 않게 나온 말실수를 수습하느라고 진땀을 흘리셨는데 목자 나눔에서 정말 10여 년의 부목자 생활이 우연이 아니다. 정말 이런 훈련이 꼭 필요했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솔직히 나누어 가시고 있는 신목자님. 올 초 실직이라는 고난의 사건이 찾아왔지만 이때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며 흔쾌히 양육자로 나서면 이제 실직의 때를 기쁨으로 양육을 해주신 김 목자님, 이마을님. 김 목자님은 이마을님은 그 사이에 이제 직장을 얻으셔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 목자님도 이제 좋은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목자님이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을 하고 계속 했나 봐요. 권하는 말을. 그랬더니 권찰이 지적 그만하라고 해서 이제 그만했는데 마지막 기도 한 줄 기도하면서 이 목자님이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장이 끝나고 권찰이 그랬답니다. 정말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한 달밖에. 그리고 이 목자님은 최근에 또 이렇게 둘째를 얻게 되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하고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도 그 사이에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호세아가 풍요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고난의 삶 속에서 구원을 애타게 전하는 것처럼 목자님들 그리고 각 영역에서 맡은 바 역할에 손과 발에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이 이 시대의 호세아로 믿음의 사겹줄 되어 사명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타락과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호세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되돌아보라고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배반과 배신에도 삼겹줄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여 깨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이 나를 부르는 나팔 소리로 듣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며 삼겹줄 공동체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고 머리 들어 영광의 왕의 입성길에 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김영중 초원님 장로님은 그 웃음병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웃음병. 네. 그죠? 네. 근데 인도에 그냥 너무 예쁜 여배우가 그렇게 웃음병이 이제 발병을 하면 한 15분에서 20분을 그렇게 굴러가면서 웃는데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촬영이 안 된대요. 그거 약 먹어야 된대요.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는 사람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냥 웃음병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웃음병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웃으셨어요? 이게 이제 예. 너무 오래돼서 이게 네. 고착화가 된 것 같은데 예. 웃으면 이제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웃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패스되는 많아요. 것들이.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도 웃으면 넘어가고. 네. 그런데 웃는 것 때문에 또 인생이 굉장히 잘 풀렸을 것 같아요. 웃는 것 때문에 진짜 다 이렇게 패스가 돼. 그죠? 면접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네. 정말 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웃음병은 병이라도 다 걸리세요. 예. 하여튼 웃으면 좋아. 좀 제발 좀 웃으세요. 예, 정말 제발 좀 웃으세요. 이렇게 분조장에서 그냥 맨날 혈기 내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이제 우리도 교회 와서 갑자기 맹수가 됐다고 이제 네. 이러시는데 네.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진짜 고분고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날 네네네네 했잖아요. 네네네네 하다가 이제 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떤 걸 조건으로 내걸었냐 하면은 이제 교회를 간다고 성경에다 써라. 예.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안 가면 이혼을 하겠다. 내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겠음. 그리고 성경에다가 쓴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힘들게 가면 생전에 안 하던 헌금 설교를 하시고 이러더라고. 아 정말.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는 꼭 가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5년 후에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뭘 잘못 먹었나 이제 진짜 나한테 교회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이제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완전히 이제 우울증 걸리기 직전에 좀 나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뭐 이런 구원 때문에 이렇게 푸시하고 이러는 거를 감히 못하죠.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때 전해야 된다. 이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권찰님이 그렇게 분별을 좀 하시나요? 권찰이 고난이었습니다. 예. 권찰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 네. 믿음보다는 네. 성품이 네.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결정을 하면 이제 직진이에요. 네. 되도록이면 이제 좌회전, 네. 우회전 잘 네. 안 하거든요. 아내는 게 버거운 거죠. 너무 네. 버거워하더라고. 예. 저 남자가 예. 아내가 유년부인가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 소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본처가 교회고 자기는 첩이라고. 저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는 일로 그렇게 일중독처럼 하더니 이제 지금은 교회 나오더니 교회 교회밖에 중독. 모른다. 교회 교회 중독이다. 중독. 예. 이렇게 일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내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이 좀 해석이 됐나 봐요. 본인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해석이 돼서 뭐 동반자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일에 직진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바른 것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직진하는 이런 성격이 있네요, 그죠? 네, 제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믿음이 또 그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처를 또 많이 받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초님한테는 정말 천생연분 그 아내가 딱 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아주 힘들거든요. 저는 사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편하면 보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네, 맞습니다. 예, 네. 딱 알맞는 천생연분인데, 네. 예, 그 아내도 이제 반드시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같이 이제 이 일에 연합해서 이제 좀 이제 간증도 하고 이런 부부가 되기를 바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창조라 그랬으니까 큐티만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그 주일날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은 창조. 네. 예. 그러니까 그 창조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그냥 우리들 교회는 붙어 있으면 수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뭐 슬로우 템포라도 해석돼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프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아프기 때문에 예, 정말 구속사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또 우리 집안을 축복하신다. 이게 구속사인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가장 감사의 조건이다. 할렐루야. 계속 웃으세요. 네. 예,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난과 열등감의 명예를 벗어내고자 내 열심과 성품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으로 아나의 우울증을 허락하셔서 한도편을 치는 구원의 사건으로 말씀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진실되지 못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런 제약을 나누고 나의 수치를 드러낼 때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사랑의 삼겹줄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한량이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빚진 자로 공동체에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불화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빗장을 깨트리는 이 모든 사건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책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구속사를 써가며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속사를 써내가는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이 주님이 길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싱크트립을 통해 쓰러져가는 교회가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데 영적 육적 받침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계획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열매가 풍성히 열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되고 세대가 분열되고 남녀가 분열되며 비교의식과 차별, 생명병시가 만연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이정자를 세우셔서 비틀어지고 굽어진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을 위해 삶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영상 문서 사역을 굳건히 감당케 하시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중 주원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재혼 가정과 가난이라는 환경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하나 고치신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가난과 열등감의 그 명예를 자기 열심과 성품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벗으려 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택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보다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쫓았던 인생은 아니셨습니까? 지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저를 부르셨지만 고치시는 주님을 불어입고 세상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사람과 환경으로 원망하며 내 힘으로 멍에를 벗으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와서 보면 내가 참 큐티가 안 되는 사람이고 구속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예배와 공동체보다 내 방어 기제로 숨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상처 뒤에 꽁꽁 숨어서 회피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끝끝내 물러가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말씀으로 물으시는 하나님께 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세벨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씨를 멸절하는 아달랴 같은 저의 자기애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공동체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옳고 그름이 아닌데 율법의 1.1획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인데 내 죄를 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그런 기복이 여전히 있습니다. 호세아를 향해 부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구속사가 이 땅의 수많은 주의 교회 위에 들리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가 6.25였는데 북한은 여전히 오물풍선을 날리고 우리나라는 들끓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은 것처럼 공산당은 여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한반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돌이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값싸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던 죄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알면서도 지금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수십 가지 변명을 대며 세상 성공의 바알을 쫓았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최고의 아버지를 주셨는데 결국 제가 반역하는 족속이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불어 왜곡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애통하고 애틋한 사랑의 본심이 우리들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집착과 욕심과 이중성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뒷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룩하니 여호와가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가 고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고난의 삶을 약재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들에게 매주 눈물로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 국내외 집회에 초청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띵크트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큐티가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들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중부권의 많은 교회들이 큐티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희처럼 끝끝내 반역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순종의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자라나 내 힘으로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로 묶어주신 주님의 양육을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 구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눈물 지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이고 우리도 그 거룩을 닮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로 적용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